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창세기 6장 방주를 지으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영적 귀가 열려져 가지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무엇인가 경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날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날에 아이고 임신한 여인들은 젖 먹이는 여인들은 화가 있겠구나. 그래서 아이고 애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무슨 하나님께서 임신한 여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젖 먹이고 있는 여인 그 여인들하고 무슨 원수가 져가지고 하필이면 그때 오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직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영이 젖 먹는 믿음 그리고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배에서만 이게 지금 10달이 넘었습니다. 아니 20달이 넘었어요. 근데도 아직 나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그저 그냥 마냥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저 기도하고 그런다고 다 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1.1도 가감없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뻥이 아니죠. 진리입니다. 1.1도 땅에 떨어져 다 그대로 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씀만 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또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경성해야 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하면 영적으로 뭐야지? 미숙자, 영적인 미수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자. 그가 직분이 목회자이든 전도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노회장, 총회장, 대학교 교수, 신학대학 교수 아무런 그런 걸로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 영을 보는 겁니다. 영. 육을 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것이다. 영을 보는 겁니다. 영. 그래야 영이 건강해져야 영이 장성해졌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물려줘도 되겠구나 하고 물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으로 이렇게 영이 건강하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창세기 6장 9절. 자, 여기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노아는 어떤 인물이다? 의인이다. 또 어떤 자다? 완전한 자다. 그리고 또 동행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까? 젖 먹는 자입니까? 장성한 자입니다. 노아는 장성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이기고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심판을 이기고 하늘의 존귀와 영광, 기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내가 노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노아는 가만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 창세기 5장에도 보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동행했습니다. 아, 가만히 보니까 에녹만 동행했는지 알았더니 누구도 동행했더라? 노아도 동행을 했습니다. 네,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바로 이겁니다. 의인이며 완전하면 하나님 동행하는 자예요. 노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자, 의인이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의인이에요?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 의인입니까? 어이구, 야, 하나님 보시기 의인입니까? 아멘. 하나님 보시기 의인입니까? 아주 의로운 아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의로운 존재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안 해요? 그러면 아직도 젖 먹는, 예. 아니, 솔직한 말, 아직도 젖 먹는, 예. 그런 믿음에서 아직 벗어나지, 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도.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젖 먹는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응? 젖 먹는 신앙. 그러니까 이 젖 먹는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아 같은 그런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노아처럼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응? 그렇게 되지 못한 자는 다 젖 먹는 신앙이며 아직도 어린아이를, 예, 배에 아직도 담고 있는 그런 미숙아의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동행이다 그랬는데, 자,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훌륭한 사람이 봐도 어느 훌륭한 분이 있어요. 뭐 슈바이처라든가 또 기타 다른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딱 볼 때는 어떨까요?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투성입니다. 목사지만은, 아이고, 참 저것도 목사라고. 예, 흠투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더 까다로우시겠죠? 하나님 볼 때 또 어떻겠어요? 예,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라고 인정하려면 완벽하게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완벽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아처럼 완벽한 흠이 없는 의인이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될까요? 자, 우리 잘 아는 우리 로마서 볼까요? 그럼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여기 의인이 되는 비결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의인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의인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됩니다. 의인은.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하는 의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인인 노아.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아처럼 돼야 되는데, 그 노아처럼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의인이 될까요? 믿음도 믿음 나름이겠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나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또 찾아봅니다. 그럼 골로새서 21절부터 23절까지 몇 장이라고 얘기 안 했나요? 네, 골로새서 1장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까다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나 티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안 들어 하십니까? 조금만 더 흠이나 티가 있으면 마음에 들어 하시, 안 들어 하십니까? 안 들어 하시겠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 티끌만한 흠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우리 집사님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시니까 어떻게? 이게 천국은 좀 이따 올라가셔야 되겠네. 그 씻을 때까지. 자, 분명히 의인은 뭘로 된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여기 골로새 1장 이제 21절 23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여기 그의 육체의 죽음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화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를 세우게 하시고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고 전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어요? 안 됐습니까? 됐어요? 믿어져요 이제? 자, 무엇으로 의인이 된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되는데, 그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효력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효력. 우리가 산삼을 먹어요. 그렇죠? 산삼을 먹으면 효력이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은 히틀러도 산삼을 먹습니다. 슈바처도 산삼을 먹어요. 히틀러한테는 산삼의 효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슈바처한테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히틀러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행실이, 그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가 흠이 있는 사람이든 흠이 없는 사람이, 사람 보기에 그거 아무 상관없이 산삼을 먹으면 뭐가 나타나? 효력이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무엇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자,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은혜와 의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어떤 존재다? 거룩한 존재야. 또 뭐한 존재야?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흠이 없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천국에서 살아라 이 말이야. 너는 나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장성한 자가 갖는 믿음이며 무엇이다? 의인인 것이에요. 자, 또 이게 어떠한 자라 했습니까? 완전한 자. 무엇이 완전하다는 겁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 완전한 자라. 그렇죠. 무엇이 완전한 자다? 네? 믿음이 완전하다. 믿음이. 왜 믿음이 완전합니까? 왜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거룩하게 되었구나. 나는 흠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뭐야? 완전해 부족합니까? 완전한 거죠.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도 동행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함께 동행합니까? 안 합니까? 노아처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자, 가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성령은 전혀 흠과 티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와요, 안 와요? 흠이 있으면 옵니까, 안 옵니까? 죄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뭘 구분 못하면 영과 육을 구분 못해. 영과 육. 영과 육을 구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해진 것은 무엇이다? 영인 겁니다. 영.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영이에요, 영. 영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로 말씀으로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완전히. 예. 그 깨끗해진 영이기 때문에 무엇이 임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어둠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절대 임할 수가 없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깨끗해진 속사람 영에 무엇이 임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노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노아가 됐죠? 자, 수천 년 전에 노아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예. 노아 목사님. 그렇죠. 예, 노아 목사님 됐습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4장 우리 4절로 우리 6절까지 우리 전사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14만 4천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인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우리 김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집사님한테, 양 집사님한테 물어보겠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14만 4천 시온산에 올라가죠? 그렇죠? 양 집사님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럼 14만 4천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 여 집사님은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렇죠? 육적으로 이해한다면, 거짓말로 따지면은 김웅수 목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만은, 예, 제일 많이 했죠, 거짓말로 따지면은.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짓말 안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준 복음, 이 믿음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을 많은 사람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거짓말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육적인 거짓말을 하지. 하나님은 육을 안 보시거든. 영을 보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나는 예수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없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보고 열심히 뭘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전하면 그건 거짓말 한 거 안 한 거야 목사님? 그건 거짓말해서 그럼 어디에 못 올라가? 아유 14만 4천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이 믿음을 전하면 뭐야? 거짓말을 안 하고 아주 정직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다. 그렇죠? 무엇으로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흠이 없이 하나님 보시 흠이 없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 믿음으로만이 무엇이 되는 거야?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없는 자들이야? 다 여기 보니까 다
다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 완벽하게 다 장성한 자들이고 여기 흠이 없는 자. 그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믿음의 의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젖 먹는 신앙에서 어떻게 영적인 장성자 되었습니까? 안 되죠, 지금. 그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것이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러한 믿음만이, 그러한 신앙만이 심판을 이기고 그날의 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귀하고 귀한 거예요. 이 귀하고 귀한 믿음을 자신들의 종교적 의나 육신의 행위로 그걸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한의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자, 모든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설 날이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심판이라는 것은 벌을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한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존재, 그 열매 맺은 존재를 거둬가시는데 그 열매가 완전히 익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익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믿음으로만이, 예수의 은혜로만이 거룩하고 흠을 참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근데 그런 열매가 아닌 상태로 있는 상태, 그렇죠? 설 익은 열매.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어떻게? 덜 익은 열매를 심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읽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깨끗해졌습니까? 후에 깨끗해졌습니까? 제자들이. 전에죠.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이미 제자들은 뭐 해졌다고 그럽니까? 깨끗해졌으니. 무엇으로 깨끗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딱 만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난 적 있죠? 응?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큰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딱 오셨습니다, 이제. 응? 선물을 주려고 딱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주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다르겠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선물과 사람이 주는 선물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 다 만났습니다. 우리 김지선 만났어. 선물 딱 줍니다. 무슨 선물을 줬을까요? 네? 말씀의 선물을 줍니다. 말씀의 선물 딱 줍니다. 어떤 말씀? 다른 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걸 무엇로 주는 겁니까?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딱 처음 만나면 무엇을 얻는 거야? 말씀으로 우리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서 뭐야? 영이 깨끗해지는 거야. 예술만은.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걸 주셨습니다. 이 주신 은혜를 지금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깨끗해졌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히 흠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창세기 6장 14절 읽어봅니다. 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자, 이제 우리는 방주를 예배해야 됩니다. 자, 방주를 예배해야 되는데 그 방주를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져라? 잣나무로 져라. 왜 잣나무로 지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잣나무는 썩지 않는, 쉽게 물에 썩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조그만 상식은 있습니다만은, 예. 쉽게 물에 썩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잣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잣나무로 우리는 방주를 짓는다. 이 방주를 짓는다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방주를 짓는다. 방주. 방주 지었습니까? 방주 지었습니까? 아멘? 예. 노아한테만 방주를 지라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을? 방주를 지어야 되겠죠. 그럼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찾아볼까요? 멀리 가지 말고 갈라디아서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누구의 형상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짓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언어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밭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누구의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확실하게 그리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는 것을 무엇을 짓는 것이다? 방주를 짓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려졌어요? 이제 스케치는 그려졌고 뭐만 칠하면 됩니까? 네, 색칠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마음밭에 새게 돼요. 그래야 그 홍수 심판, 어떤 환난과 연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잣나무를 지금 지으라고 한 것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무엇이 썩지 말라는 겁니까? 믿음의 말씀. 다음날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썩지 않게, 즉 변질되지 않게 방비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변질되지 않게? 그런 믿음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걸 변질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갈라디아서 우리 1장으로 가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전사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있으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아멘. 자, 여기 지금 많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떠나갑니까, 여기? 속히 떠나갔습니다. 어딜 떠나가 버렸어요? 네?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그렇죠. 은혜에서 속히 떠나서, 그것도 어떻게? 좀 오래 있다 떠난 게 아니고 어떻게? 속히 떠나버렸어요. 그게 바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변질되는 겁니까? 믿음의 말씀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인데?
예수 그때 은혜로 된 것인데 그 은혜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다. 이 말. 다른 복음. 따라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변질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변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떠나는데 떠날 때는 어떻게 미련 없이 뭐하게 떠나가 지금 속히 떠나요. 또 참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히 떠납니다. 속히.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속히 떠나버리는 그런 믿음의 변질을 가져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여기 지금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또다시 율법의 의로 돌아가는 종교적 의로 돌아갔습니다. 율법으로 뭐해지려는, 의로워지려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그런 행위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다른 복음이며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거기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가 전혀 어떻게 세상의 물이, 세상의 지식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전혀 안 들어왔죠. 그렇죠? 이 방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키가 없습니다. 그렇죠? 배를 운전할 키가 없어요. 무엇도 없습니까? 돛대도 없습니다. 예. 그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말씀이 끌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노아나 노아 가족들을 구원시켜 끌어가는 겁니다.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노아가 어떻게 노를 집니까? 아니면 또 뭐 돛대를 달았습니까? 전혀 그들의 행위나 의가 전혀 어떻게 완벽하게 배제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사람들은 율법의 의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즘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뭘까? 현대어로 우리가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어디냐면, 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무엇을 선하려 합니다. 우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예배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수단입니다. 뭘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면 그게 의로워지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변질이 되고 은혜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그건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신 믿음,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보고 헌금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종교적 의를,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점차적 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점차 의로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스스로 자학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 받겠나? 아이고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 이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납니까? 천국에 가서 어디에다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 응?
어디? 그렇죠. 뭐 개털 모자라도 쓰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봐야 됩니다. 헌금을 나누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우리는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걸리고 그날에 가서 상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아, 고린도전서가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네요. 3장. 자, 우리 고린도서 3장. 자, 11절부터 우리, 자, 우선 13절까지 전사님 읽어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틀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 환경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나무로. 그래서 이제 그날의 공력, 즉 상을 줄 사람과 상을 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터가 누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무엇을 흔들지 말아라. 뿌리를 흔들지 말라.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가 준 믿음, 그걸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흔들어 버립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하실 말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저희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드실 줄 착각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저희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니라. 너는 의를 행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죠? 저희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니라.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다. 뭐 많이 있죠. 뭐 이런저런. 얼마나 많습니까? 금식할 때도 얼굴에 기름 바르고, 아니 머리에 기름 발라야지. 나 참 이거 날씨가 덥네 오늘. 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아, 얼굴에 화장품 발라야지. 그렇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화장품 바르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그게 금식입니다. 그렇게 안 한 금식은 진짜 밥을 굶고 말하는 금식은 그날에 이미 당을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그날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상이. 금식이 뭡니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에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러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래도 맞아 이런 거구나 깨닫고 나니까 얼굴이 어때죠? 환해져. 세수한 것처럼. 그렇죠? 그게 금식이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상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날에 어떻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자, 14절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시험을 하죠. 상을 줄 자하고 상을 받지 못할 자가 구분됩니다. 상을 받을 자는 뭐냐면 그 내가 한 일, 주의 나라를 한 일이 그대로 있을 때는 상을 받아요. 근데 그게 왜 상을 못 받냐면요. 털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뿌리를 흔들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그 믿음을 교회가 내 자신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누구의 의? 자기의 의, 교회의 의, 노회나 총회의 의, 그렇죠? 기타 기도원 뭐 이런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를 어디에다 감췄습니까? 땅에다가. 왜 감췄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를 자랑하면은 감추질 않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거기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야? 예수가 능력이지 뭐 물질이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저 지식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저 기술이 능력입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지. 그 예수 의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걸 마음에 땅속에 감추고 마음에 감추고 누구의 의를 슬쩍 자랑한 거야? 자기의 종교적인 자신의 의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어떻게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그대로 유지되길 원하십니까? 그날에 가서 하는 풍성한 그 상과 존귀 영광을 얻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분을 드러내고 이분을 자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그죠? 예수도 주신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은 제사고. 그게 믿음의 제사. 하나님 무슨 제사를 받는다? 믿음의 제사. 믿음의 제사는 말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따릅니다. 믿음의 제물. 하나님이 제물을 받긴 받으십니다. 분명히 무슨 제물을 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제물을 받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는 제물을 받습니까? 어떤 믿음? 어떤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온전히 존재가 됐다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깨끗했다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제물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날에 우린 다 같이 정말 하나님 주신 존귀 영광을 누리시고 받으시기를 정말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네. 뭐 방주의 제도는 이렇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신 은혜의 말씀, 이 믿음은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장이 300급이 몇 급 나오죠. 제도이라 이거 완벽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완전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쉽게 해서.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창세기 6장입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 시대에? 용사가 됩니다. 용사. 또 유명한 자. 그렇죠. 유명한 자.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됩니다. 유명한 자. 이들은 처음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속히 은혜를 떠나가지고 누구와 결혼해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와 결혼했다는 겁니까?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세상에 바라보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건 그 선악과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렇죠?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저게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싶으니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습니다. 먹으면 뭐 한 거야 그게? 결혼한 거라고 해요. 결혼. 그게 사람의 딸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이다? 사람의 딸이에요. 그걸 결혼한 겁니다. 먹은 것이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뭐 해지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교회에서도 유명해지고 어디에서도 유명해지고 세상에서도 유명해지고 교회에서도 용사가 되고 어디에서도 세상에서도 용사가 되고 이러고 싶어서 사람의 딸들과
어떤 목적을 갖고 목표를 세워서 결혼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오늘 잠깐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존재는 말입니다. 존재는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허상. 금방 하셨네요. 노지사님, 허상. 예. 그럼 실상은 무엇이 실상입니까? 실상. 뭐가 실상이에요? 실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만이 실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상이에요. 즉 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허상입니다. 그럼 허상은 왜 존재할까요? 허상은 왜 존재할까요? 실상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오늘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나. 참. 아유, 참. 맞습니다. 예. 실상은, 이 허상은, 손가락이다. 무엇을 가리키는? 실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허상을 만든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라고?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찾으라 하고 이 허상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허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그럼 분명히 세상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왜 세상은 허상이고 왜 이 예수는 실상을 하고 하는 것일까요? 허상은 뭡니까? 자, 우리 중학교 때 사진, 고등학교 때 사진 있습니까? 그때 보니까 어떻게 발랄하죠? 예, 아주 깜찍하고 이쁘고요. 예. 지금 보니까 또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좀 이제 또 이제 결혼해서 조금 어떻게 조금 변했습니다. 그렇죠? 예. 성질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했습니다. 중학교 때 있는 그대로가 지금도 계속 유지된다면은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게 실상이 되죠. 계속 유지가 안 되니까 뭐라 그러는 거 그거를 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변한다 이 말이야. 변한다. 우리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이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허상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끝없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걸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누굽니까? 예수도. 예수가 뭡니까? 생명, 존귀, 영광, 사랑.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영원토록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상을 찾고 믿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허상은 변합니다. 썩습니다. 그렇죠? 없어져요. 근데 그걸 거기에 목표를 세워가지고 중내 산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에 허상을 놓자. 허상을 놓으세요. 물질을 놓으세요. 다 놓으시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겨요. 물질의 여유가 생깁니다. 건강의 여유가 생겨요. 그럼 무엇을 놓는 길을? 무엇을 놓자? 허상을 놓자. 세상을 놓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변하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주어지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원래 없어요. 누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린 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을 얻었어요. 행복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었어요. 그럼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영원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고 무한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데 이 허상을 잡고 왜 우리가 이렇게 울며 불며 또는 최선을 다하면 삶을 삽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 그날에 가서 열매도 없는 일에 놓으세요. 많이 놓으세요. 너무 편합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시간이 생기니까 뭐야? 건강도 좋아지고 많이 여유롭게 되니까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네. 자녀도 놓으세요. 자녀를 안 놓으면 어떻게 해? 돈 벌어서 어디 보내야지? 유학 보내야지. 유학 보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은 무슨 자녀를 키우면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질이 더럽든 착하든 그런 거 보지 않아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를 공부를 잘하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일에 우리가 시간 낭비합니까? 왜 허상을 붙들고 죽은 시체를 붙들고 그렇게 난리칩니까? 이 세상은 뭐와 같은 건데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물론 허상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도 환경도 건강도 물질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야? 가치 있게 쓰여져 가지고 그날에 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기 원하는 것, 세상에서 용사가 되는 것, 즉 성공하고 최고가 되고 뭔가 그렇죠? 인정받는 그 용사 아닙니까?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 아닙니까? 네피림,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라고 세상을 얻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들 부른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 다 얻은 자들이에요. 아니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영원한 자유를 줬어요. 영원한 행복을 줬습니다.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줬습니다. 뭘 더 바래? 그죠? 뭘 더 바랍니까? 우리 이미 성공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유명한 자들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최고가 된 자들이에요. 네. 그걸 누리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허상을 내가 선용할 줄 아는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다스릴 줄 아는. 그걸 놓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 생명의 면류관을 충만하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